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율법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오늘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너희 이스라엘의 1월 달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굽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달력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쓸 수 있는 달력을 새로 지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이제 저녁 해질 때 그 양을 잡는 그것으로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유월절 1월 이 날이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3, 4월 정도가 됩니다. 한 3, 4월이 바로 유대에서는 1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1월 10날 양을 각 가족별로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족이 숫자가 적으면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기가 이제 너무 양이 많이 남을 테니까 만약에 가족 숫자가 적은 집은 그 이웃집과 함께 합해서 그 가족의 숫자를 잘 계산해서 이렇게 양을 한 마리씩 잡으라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에 이 사용되는 그 양을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십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 된 수컷, 그런데 흠이 없어야 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준비를 했다가 이제 1월 14일 날 이제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양의 피를
그 양을 먹을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 집 들어가는 출입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을 게 있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그리고 이 양의 고기는, 양이나 염소의 고기는 물에 삶아 먹거나 그렇게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먹고 혹시 아침에 남은 그 고기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다 불태워 버려라. 반드시 조금도 남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유월절 그 양을 먹을 때 복장을 또 이렇게 해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해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이 복장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지금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복장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급하게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에 이 유월절 이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애굽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처음 난 생명은 다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사람의 장자가 되었건 짐승의 첫 새끼가 되었건 하나님이 애굽을 전역을 돌아다니실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집에 없는 그 집에는 처음 태어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그렇게 바른 다음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무교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고 혼돈하시고 헷갈려 하시는데 1월 14일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행사를 하는 것,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1월 14일 이 저녁 유월절 고기를 먹으면서,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을 때 그날 14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21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하는 절기,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 그날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지만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은 무교절로 집안에 그 어떤 누룩도 발견되지 않도록, 그리고 먹을 것을 유교병이 들어간 빵이 아니라 반드시 무교병으로만 만든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날도 성회로 지키고 일주일 되는 21일 날 마지막 날도 너희가 성회로 지켜라. 그리고 이 집안에서 일주일 동안 유교병이 절대로 발견되면 안 된다. 반드시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간 그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월 14일 그 무교절 일주일의 기간의 첫 시작이 유월절 행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같이 혼돈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은 양을 잡아 피를 집에 바르고 그 고기를 가족들이 함께 이제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급하게 먹는 이 행사를 치르는 것. 그리고 그 행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무교병만 일주일을 먹는 그 기간, 그 무교절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 한번 잘 이 유월절, 무교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렇게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셔야 될 이 마지막 이 재앙을 이제 행하실 때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얼마나 큰 사건, 큰 이적을 이렇게 행하셨는가를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그리고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무교절 그것 설명할 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군대를 내가 그 땅에서 건져낸 사건이다. 그래서 기념해서 지켜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친히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시기 잡히시기 전날 바로 그 해지는 그 저녁 식사들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그 자리가 바로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죠.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행사 1월 14일 저녁에 그 최후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의 자리가 바로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새롭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념할 행사를 말씀해 주셨죠. 바로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이 유월절은 바로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그 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실 마치 유월절에 아무 그 죄 없는 흠 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가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그 피가 집에 들어오는 출입구에 발려지는 것처럼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의 성만찬의 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마치 유월절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그 집을 넘어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찬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나누는 이 성찬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그 천국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길거리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이단들 중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유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면서 질문하면서 접근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단체는요, 처음에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교주도 아니죠.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은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대 교주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마치 이 출애굽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신 그걸 강조하면서 지금 전쟁이 많고 뭐 여러 가지 환란이 많고 이 마지막 시대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유월절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또 교리를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교리를 덧붙여 가지고 그것과 구원을 또 연결시키고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뭐 은혜를 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면서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이 당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가 생기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니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저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럼 그걸 뭘 강조한 건가요? 율법을 강조한 거죠.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유대인의 구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치 지금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유월절을 통해서만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건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반드시 피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렇게 네 가지는 반드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금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율법을 강조하고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에 어떤 소속되고 구원에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면서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표징,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집마다 혹은 이웃집과 함께 양 혹은 염소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 피를 집에 발라,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전체에 처음 태어난 생명을 죽이실 때 그곳에서부터 보호받게 하신 그 역사를 펼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그걸 기념하면서 누룩을 없애고 이 무교병을 먹고 지키도록 하신 것, 그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빵을 먹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뻣뻣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왜 그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3일 만에 부활하게 해주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위하여 허물어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것에 절대로 신경을, 또한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유월절에 대해서 알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근거하고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행위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유월절 행사, 그리고 무교절을 이렇게 만드시고 경험케 하시고 지키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올바로 세우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이 올바른 신앙에서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